되게 오래간만에 맛보는 이런 기쁨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방방 뛰고 기뻤던 청년 시절 지나서 지금 이제 50대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더 기쁜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도 얘기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 덮쳐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막 들어오고 경제가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세계적으로 막 안 좋은 이런 흐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저 미얀마 땅에서 이렇게 빼도 박지 못하게 2주 동안 저 감금 생활하게 하시고, 2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품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들도 이 공동체에 와서 느끼는 거는,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요. 2014년도에 가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육체적인 그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과의 부딪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되게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침 그때 선교사로 파송받고 1년 넘어서 들어왔을 때 전병식 목사님 만나서 또 이게 한밤교회 얘기하고 또 부활 막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들려도 그냥 다 뭐 알고 있는데 뻔하잖아, 이거. 뻔하잖아. 그때는 내가 이 경험, 뭐 지식, 이런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단순해요, 사실은. 복음은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한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눈물 나고, 예수 그리스도 막 전해도 서로가 막 감동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롭게 옷 입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저만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싫어해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새벽 예배를 저는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전사 생활하면서 그렇고,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또 지금 목사가 된 지도 꽤 되었는데 새벽 예배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기대도 안 하고 왔어요. 이 새벽 예배 그냥 옛날 내가 그 예배 인도했던 예배랑 똑같겠구나.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구절 잡고 그냥 막 통성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주님이 저를 깨우셔서 이 2주의 기간을 지나게 해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가 계속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처럼 들어진다 그러길래, 이거 뭐지? 그래서 기대 반 그냥 그렇다고 왔는데, 첫날 제가 뭐 망치로 판데 팍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임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임재에 대해서 한 형제가 간증을 트는 것을 보면서 시각의 차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 싸움의 양상이 바뀌어?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싸움의 양상이 바뀌면 어떤 시각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간증을 듣는데, 이 형제자매들의 똑같은 공동체 안의 고백은 뭐냐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살아내는 그 기쁨이 엄청나게 기쁘다는 것을 계속 새벽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천안 이 교회에도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외치는 게 뭐냐면, 그냥 좋대요. 그냥 날마다 좋대요. 날마다 기도할 때 아침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포인트예요.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하루의 삶으로 딱 잡으면,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걸 하루를 딱 잡으면
이 하루가 완전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의 굴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게 저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고, 이게 생활이 바뀌면 어려운데 깨워주시는 거예요. 깨워주시고 와가지고 내가 살고자 해서 이 복음을 내가 들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하면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우리 17절까지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 얼마나 우리를 믿으면 우리에게 부탁하게 말씀을 맡깁니까? 믿지 않으면 부탁하지도 않고 말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보면 김성동 목사님 설교 영상을 들 때마다 와닿는 것은 뭐냐면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대신하여 죽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서 정말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뭐예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믿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변화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사람 삶 가운데 변화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뭐냐면 매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어둠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예수 믿을 때 정말 그 기쁨이 저에게 있었지만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죄는 회개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을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안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의 공동체도 변하지 않는. 그럼 뭐가 문제지? 계속 이것이 나에게 고민거리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가 8년도에 아내가 모단체에
복음을 받고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또 나에게 전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딱 5박 6일을 딱 이렇게 하면서 비춰진 나에 대한 존재는 내가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보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나는 죽었잖아요.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살잖아요. 그리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삶으로 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좀 잠깐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이에요, 이게. 우리는 날마다 이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어둠에서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이 지금도 이 어둠의 세계, 어둠을 지배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길 힘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부활 밖에는 없다라고 이게 결론을 내리는 여태까지 나는 내 경험, 내 지식,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함께 산다라고만 착각했던 거예요. 그분이 함께 살려고 같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샘플로 예시를 보여주는 것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 방법을 누가 가르쳐 주나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나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누가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게 그 사랑과 사랑이 전달되니까 이 사랑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와닿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의 수준은 그냥 세상 사랑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하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간다,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날마다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아침에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날이라는 게, 목사님 맨날 뭐가 그 기쁜지 모르겠어요. 맨날 기쁘다 그러고 맨날 감사하다 그러고 성도도 많이 없는데, 저 다른 데 설교 가면 성도들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설교 가면 그래도 대접도 해주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쁜 것은,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그 죄인의 입장에서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젯밤에 또 늦게 잤습니다. 이게 혹시나 이게 말실수를 해가지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목사들은 이게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좋아하는데, 이게 강박관념이 계속 있으니까 이게 내일 가서 나는 뭘 전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잠잤는데, 아침에 깨니까 또 이렇게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이라는데 나는 영 기쁘지가 않다. 이거는 이게 뭘 나눠야지? 찬양할 때도 그랬고 계속 하는데 뭘 나눠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내 머리를 마귀가 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다, 선포.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제가 지난주 내내 새벽 기도하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또 두 가지가 또 확실하게 그 하나하나 되었던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하여서 분명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전에 조직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회개, 제가 죄에 대해서 많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양육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열매를 따먹는 그런 죄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받지 못하는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어.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의 죄의 양상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16장 9절에 성령이 책망하시고 죄의 대하를 하면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를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설교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선포도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그전에는 제가 실제되기 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얘기예요. 나는 진짜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랐지. 코로나가 나를 일로 이끌지 않고 여기 천안은 그 목사님 교회로 이끌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고 있을까? 영상도 많이 듣고 춘천 한마음교회 김선우 목사님 그 세미나 이 영상도 많이 듣고 또 부활복음 간증도 많이 듣고 듣는 거에 그치지 말고 너가 어떠냐는 것을 내가 진단해 봤을 때는 나는 진짜 형편없는 존재야. 사실은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죄관이 바뀌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된 게 영접이라는 영접. 영접은 내가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그것을 영접이라 그러는데 여전히 영접을 했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이게.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항상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는 계속 하는데 항상 주인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서 항상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이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를 그전에도 내가 알았고 그전에도 회개했지만 이번에 더 선명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나에게 악독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괴물인 것인가를 또 보고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한 분만 아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증거가. 뭐예요? 부활. 12월 달에 아내가 이 무릎 수술로 인해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이 저 아내를 살려주시려고 또 우리 전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또 교제를 하게 됐어요. 교제한 이후에 제가 제 아내하고 별다른 교제를 안 합니다. 네. 복음으로 이렇게 교제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 둘이는 이게 복음 얘기하면 서로가 노선이 안 맞으니까 서로가 너는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로 그냥 너 삶 따로 나 삶 따로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 되지 못했어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이 연합 얘기하고 이 복음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수술하고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도 얘기를 듣고 또 한마음교회에 가서 믿음의 그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고 또 그 실상을 보게 되고 믿음의 실제가 일어났어요. 아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카톡을 해서 보이스톡을 하면 원래 우리는 한 5분이면 다 끝나요. 10분이면 할 얘기 다 끝나. 없어요. 할 얘기 없어요. 밥 먹었냐? 그럼 그냥 건강해. 이걸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잘하고 있냐? 이걸로 끝이지. 뭐 어떻고 저떻고 그게 구구절절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1시간 반을 이게 이 전화통을 붙잡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실제된 얘기들. 내가 이런 것을 놓치고 갔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 이걸 읽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잡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계속 저에게 피곤해 죽겠는데 저는 아주 시간 시차가 2시간 반 차이 나거든요. 그럼 늦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그 개념이 또 자고 나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전화가 와요. 벌써 오면 이제 누구 만났냐? 그럼 수협에 여기 드리고 왔다.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했다. 그리고 이제 한천 한마음교회 갔다 왔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나 지금도 바뀌고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아내는 그러는 거야.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삶을 영위해보지 못했다.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여기 오늘 읽어드린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니까 저도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막 어느 분 얘기하면 또 어느 분 검색해가지고 그 목사님 얘기 막 두세 분 막 또 계속 리peat 듣고 또 어느 분 얘기하면 또 검색해가지고 또 그 얘기 또 듣고. 근데 아내가 느끼는 감동과 제가 느끼는 감동은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다 마치고 또 아내가 이렇게 미얀마에 왔을 때 얼굴 보니까 얼굴이 폈겠어요? 얼굴이 막 이게 인상이 이게 우거지상이 됐겠어요? 얼굴이 이렇게 막 펴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래서 얼굴이 펴져 있어가지고 잘 화도 안 내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제 따로 국발이라 가지고 저도 따로 기도하고 저 알아서 그냥 네 믿음 나는 네 믿음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내가 평생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니 1층에 내려가가지고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막 혼자 막 말씀 읽고 막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에서 계속 그거를 살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동행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뭐 그냥 좀 이따가 그냥 자기 열심히가 그걸로 끝나겠지. 그런데 끝나지가 않아요. 뒤집어지니까 이게 목적이 분명하고 삶이 이게 완전하게 패턴이 바뀌고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예수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김순호 목사님 영상하고 뭐 잔뜩 이렇게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일을 이제 들으려고 했는데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점점 그게 좁혀가다가 이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한국에 코로나 터지고 막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부터 시작해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들어올 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 달에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미얀마도. 그래서 미얀마도 급하게 우리가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급하게 사역이 막 퍼질 때입니다. 그래서 사역이 잘 되게 다 세팅되어 있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있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것은 부활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 부활을 딱 붙잡으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구절 더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경험이 뭐냐, 믿음이 오기 전에 하고 믿음이 온 이후에 삶이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내가 믿었다라고 철떡같이 그걸 잡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내가 내 최선과 내 열심으로 살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실제적인 진짜 믿음이 아닌 정말 속은 믿음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계시될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이 나면 부활의 확증, 부활의 경험을 하고 나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완전한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매일 설교하고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흉내내고 내가 교리적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최선으로 살았을 때 보는 그것은 율법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주인이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이게 내 삶의 변화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새날이라고 그러고 그럼 뭐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가 안 바뀌는데. 오죽하면 제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그렇게 복음 외치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변화하지 않는 게 있대요. 항상 변하지 않는 게 있대. 뭐냐면 부정적이래. 항상 너무 이게 부정적인 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 복음을 가리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성격에 이게 잘 받아들이면 그래 나는 부정적이야, 뭐 할렐루야, 그리고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자아가 슬슬 발동해가지고 욱 올라와서 그래 난 부정적이야. 그럼 그게 좋은 얘기하는 거야? 나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자꾸 긁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을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는 거야. 나에게. 나를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초등학문에 가려서 신학이라는 초등학문, 뭘 배웠다는 초등학문, 이 경험, 지식, 이론, 이 초등학문에 가려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을 보지 못한 거, 이게 눈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게 그 해결을 푸는 열쇠가 뭐예요? 부활.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로마서에 얘기하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경험, 지식, 이거 경험 끝난다. 이 경험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 연합되면, 예수와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면 너의 삶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야. 초등교사 아래 있는 믿음이 온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탄식을 하게 됐어요. 어제 그저께 보면서 지난주 새벽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목사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많이 물어보잖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 뭐 오뚜기 같이 일어나야 돼요. 새날 주심을 믿습니까? 새날 주심을 믿습니까?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날마다 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둠이 뭘 갖다 줘요? 초등학문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 지식, 이론,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덧칠을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옷을 입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이 어둠이 뭐예요? 엄습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 비난, 넌 그럴 수밖에 없어, 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계속 이 안에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24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저보다 아내가 7년 더 연상입니다. 그리고 딸도 둘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시간들이 흐르면서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근데 한 가지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가슴으로 나오는 자녀는 있지만 내가 직접 낳아서 기른 자녀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 하나로 딱 해주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예스, 예스.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하면 뭐예요? 모든 게 다 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혀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사랑하면 아내가 처음에 사랑해서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음 이후에는 초등학문에 가르치지 않아서 예수에 확 뒤집혀가지고 예수님 신부니까, 신랑이니까 내가 신부가 예수님 단장하고 예수님 따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눈이 어떻게 확 뒤집혔는데 어떻게 다른 걸 이렇게 뒤집어 보겠어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힐끔힐끔 이제 지겨운 거예요. 매일 이렇게 날마다 좋은데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매일 새롭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매일 어떻게 새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새롭도다. 매일 새롭도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합한다라고 해요. 합한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합하기 위해, 합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옷 입으니까 28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뭐래요? 다 하나다. 공동체가 지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고 다 간증하고 하는 게 다, 그래서 운명의 공동체에 목숨을 걸어라, 예수 공동체에 목숨을 걸어라고 계속 구호를 외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운명의 공동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의 것?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이게 어제 제가 읽으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온 이후에도 여전히 초등학문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부활의 복음을 찾지 못하고 이 초등학문에 씌어서 이 세상적인 지식의 옷을, 경험적인 거 여러 가지 옷을 입고 다 이걸 포장하면서 꽁꽁 숨겨서 여기에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하고 우리하고 살러 오셨잖아요. 네? 우리하고 살러 오셨으면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살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살면 좋은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가끔씩은 힘들면 이게 나에게 이 정죄의 칼날로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선교사로 이게 한국에 매일 들어오면 숙소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동체에 헌신해 주셔가지고 코로나 이 2주 동안 자가격리 저기 또 집을 얻어 주셔가지고 선교사들 중에 제가 제일 행복한 선교사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시 맞았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이렇게 운명을 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이전에 경험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2년 반을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단체에서 무소유로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뭐 없으면 뭐 이렇게 굶기는 아니죠. 없으면 또 이렇게 조촐하게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많이 채워주면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운명을 건 공동체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서로가 서로를 숨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운명을 건 공동체는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다 이 사람들의 실상을 내가 실제가 되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숨긴 게 너무 많아. 이게 비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타이틀이 뭐예요? 변화와 회복이에요. 변화와 회복 타이틀. 공동체 뭐라고요? 교회의 변화와 회복. 그때 우리가 만약에 한마음 교회를 더 깊이 알았다 그러면 거기서 이 정말 그거를 부활을 확실하게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이.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여기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귀신도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마귀도 몰라요. 땅을 치고 통곡할걸요? 아주 억울해서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저 자식 저거 아유 내가 그냥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잘 먹였는데 저거 가지고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저거 지금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데 전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맨날 부활만 떠는데 나중에 부활 하면서 지금 아주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저 자식 하면 또 이렇게 똑같이 접목사고 한 몸 돼가지고 저기 외치고 다닐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 막 이러면 통곡할 거야 아주.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여기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 이를 바닥바닥 깔면서 듣지 말아야 할 거 듣게 해가지고 아이고 식구 아이고 그래 아주 땅을 통곡하면서 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그래서 나 사기 맞았다. 기분이 사기 맞은 기분이에요 진짜. 헌신 남 따라가지 못해서 헌신 진짜. 24살에 헌신해가지고 교회 밖에 몰랐어요 저는. 매일 철야하고 매일 삼각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매일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별짓거리 다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말씀에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나 주의 종이야. 나 주의 종이야.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계속 나 주의 종이야. 주님 나 먹여 살리고 주님이 또 하게 해주시. 저 결혼할 때 그랬으면 아내한테 다른 거는 내가 다 해줄 수 있어도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돼.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지. 나는 힘이 없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지만 당신이 조건 하나가 있는데 당신이 나를 책임지고 먹여줘야 돼. 그래야 내가 사역을 하고 주님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조건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뭐 있어요. 가난뱅이에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났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눈 먼다고 콩깍지가 끼니까 이게 제가 제 아내한테 원래 좀 늦장가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나는 그냥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나는 사명자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사랑보다는 사명으로 그냥 살자. 사명으로 살고 그냥 그래 당신 열심히 하고 나는 또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럼 되는 거지. 이러면서 살았어요 저는. 그게 단지 알고. 날마다 우리 선배님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부활하니 악을고자 어딜 가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흥하고 내가 망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부활복음 딱 놓쳐버리니까 십자가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부활복음 딱 이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내가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연세가 되시고 그 목사님이 정말 7, 80세가 된 이후의 삶을 보니까 부활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부활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제 부활 외치고 다니면 나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제는. 제가 4년 전에 저 목사님 보고 부활 다 알아 아니까 이제 그만해라 좀. 그래서 하도 카톡으로 막 오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목사님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 주세요. 내가 설명하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카톡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거 끊어. 그러고 나서 계속 또 한 번 또 영상 보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상처받아가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만하자 이제 제 아내에게 야 좀
여기 그러니까 올 때까지는 한 2, 3년은 그냥 모르고 살자. 그냥 모르고 살자. 옛날에는 참 좋고 막 이랬는데 그 은근히 제가 싫은 거예요. 그게 계속 혼자 막 뜨겁게 막 변화됐다 그러고 막 그냥 부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 다 알고 있고 감정으로 다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보다 신학도 오래 했고 지보다 교회 헌신도 오래 했고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지금 끝내고 지금 선교사로 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교회 개척한다 그러고 무슨 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면서 부활복음 만났다고 막 나한테 막 그 난리를 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뭐 운명으로 뭐 다 받았다 그러면 난 너보다 더 이게 한 수 위고 너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해봤자 나 게임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내가 나를 막 자화자찬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막 귀신이 날뛰고 막 뜨겁다고 막 부활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복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인정을 해야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솔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선교제 가서 6년 동안 버티고 6년 동안 빠락빠락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더라고 보니까. 경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번에 끝났잖아요. 부활복음 딱 잡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이게 쓰레기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실제가 여기 안에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이분이 사시는 거를 딱 보니까 딱 잡으니까 본질을 딱 붙잡으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어. 다.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완전하게 청산하고 예수가 내 주인 되어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운명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15년도죠 그때 보니까 전 목사님 막 부활복음 외칠 때가. 근데 지금 벌써 몇 년도에 2020년도잖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때가 많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근데 이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과정을 쏙 빼고 남자들은 과정을 쏙 빼고 꼬랑지 이거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과정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나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증거, 이 부활.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 3장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그리고 새벽기도 하면서 새 사람이 된 것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벽기도 계속 하고 싶어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뭐가 있지? 또 여기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내가 굴복해가지고 달려갈 이게 뭐가 있지? 이게 전 저 자신에게 놀래. 제 아내한테 그래요. 눈을 뜨면 여보 난 내 자신에게 놀래. 난 이런 존재가 아니야 솔직히. 맨날 통박 굴리고 맨날 이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 아내도 그래. 당신은 그런 존재 맞아. 그렇게 이런 존재가 아닌데 갑자기 변하는 거 보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갑자기 변한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어둠이라는 세력이 매일 장악해가지고 이 초등학문을 다 덧입고 입혀가지고 부활복음을 잡지 못하게 그까지 이를 빠드득 갈면서 넘어뜨리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귀신아 얼마나 억울해. 나라는 한 존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나는 오늘 새롭게 정말 새 사람이 된 할렐루야. 그리고 운명을 건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 나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난 지금 내가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탄식.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안쓰러웠으면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나를 빼내가지고 여기 교회에 옮기게 해주셔서 무릎 꿇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고 굴복하게 해주시고
그냥 구호와 이런 그룹으로 외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정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내 꼬라지가 지금 어떤 꼬라지일까 지금. 이거 정말 와,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죠. 이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다는 거죠, 이제는. 안 넘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내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신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내 사명으로, 예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나를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신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연합하니까 이게 기쁨이구나. 그리고 죄관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내 육신적인 그 질병으로 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 공격이 선교제 가면 계속 그걸로 육신적인 거를 계속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리고 우리는 또 선교제 가면 선교사들은 매달 이렇게 선교 파송하는 교회에서나 이런 선교비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한 달의 선교비가 줄어들면 굉장히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되는데 선교비가 자꾸 줄어들고 이게 무슨 일들이 생기다 보면 굉장히 거기에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종로를 하고 그냥 정말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이번 달에 어떻게 생활하나 이런 두려움이 내 속에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 오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 앞에 이 행복이 이런 거구나.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알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지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 신할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힘이 들어가서 잘 이해시키려고 자기 힘이 들어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한계에 오게 되면 공동체에 일어나는 현상 보는 것이나 항상 한계에 부딪히면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성장한 만큼 성령님을 의뢰하게 되고 이게 성령님을 의뢰하게 되면 지식과 경험이 다 무너지고 인간의 한계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 깨어지고 임재 안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기도 같이 하고 날마다 저희가 언제 미얀마를 돌아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시간 허락하신 주님이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또 미얀마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강력한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서 강력한 부활로 통하여서 이런 수많은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간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굴복하고 또 영접하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또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을 뜨게 되는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로 또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운명의 공동체로 주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